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조조하구나. 아멘. 네, 오늘 육신의 부활. 육신의 부활. 또는 뭐 신자의 몸의 부활 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금요일 아침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서를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에서도 신자들이 몸이 다시 사는 것, 육신의 부활을 믿는다는 고백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리문답 57번 문답을 읽겠습니다. 육신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올려질 것입니다. 또한 나의 이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이 요리문답에는 각 문답마다 이제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첨가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두 개, 오늘 답변을 보면 이제 두 가지 얘기하거든요. 하나는 신자는 죽으면 곧바로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죽으면 즉시 천국 간다는 거예요. 답변을 보시면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올려질 것입니다. 이 교훈을 지지하는 성경 구절들 몇 개 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6장 22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내용 중에 들어 있거든요. 16장 22절 보시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장사되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거지 나사로는 죽자마자 곧바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죠. 부자도 이제 어, 죽어서 이제 장사되어서 이제 곧바로 이제 지옥의 불에서 고통받는다 이런 말씀해 주시거든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교훈을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죠. 꾸며낸 이야기.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그 있을 법한 인물들이고 실존 인물들은 아닐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그 내용은 허구나 거짓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이후의 상태에 대해서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어, 그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즉 신자는 이 생명이 끝나면 즉시 천국에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죽으면 즉시 이 부자처럼 음부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는다. 그거는 변함없는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20장 37절 38절 보시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이 당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이 그 계대 결혼법 그걸 예를 들면서 부활은 넌센스다. 말도 안 된다. 뭐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신 거거든요. 37절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 모세 시대에는 이미 죽은 사람들이거든요. 죽은 성도들이잖아요. 그죠? 이, 이 모세 시대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 모세 시대에 이미 죽은 사람인데 38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이 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었지만 실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미루어 알 수가 있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모든 신자들은 살아도 살았고 죽어도 살아 있어요. 즉,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하는 즉시 천국에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보면 회개한 십자가 한편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과 회개한 십자가 한편 강도는 그날 십자가에서 같은 날 죽습니다. 그죠? 생명이 끝나요. 하지만 그 영혼은 즉시 어디로 가요? 낙원에. 낙원은 천국, 천국의 또 다른 말이에요. 예, 천국, 하나님 나라, 낙원, 예, 같이 호환할 수 있는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영혼은 즉시 낙원에 가셨다가 사흘 만에 예수님의 죽으셨던 그 육체와 결합해서 부활의 몸 입으셨지만 이날 그 회개한 십자가 한편 강도는 낙원에 가는 거죠.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그 사도 바울의 증언을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만일 죽은 이후에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유익이 되지 않죠. 죽는 게 결코 유익이 되지 않죠. 그죠? 그러나 바울은 고백하기를 죽어도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니 함께 하고 있으니 천국에 가니까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23절 보시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바울 사도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죽어서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래.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는 즉시 천국에 가고요. 그 삶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인 줄 믿습니다. 그 교계 일각에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영혼 수면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을 겁니다. 예, 그들의 주장은 뭐냐면 신자들이 죽으면 수면 상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죽으면 그 영혼이 수면 상태로 들어가 있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에 그 영혼이 깨어서 육체와 결합해서 부활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거든요. 비록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신자들이 죽음을 자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그때 신자들이 어, 잠자듯 잔다. 이거는 주님의 재림 시 그 죽었던 육체가 깨어난 이렇게 마치 잠에서 깨어나듯 이제 그걸 강조하여 사용한 표현이지 문자적으로 신자들의 영혼이 잠을 자는 그런 상태는 아니거든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 구절에서도 신자들이 믿음 생활하다가 죽는 것을 복이 있다 그래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만일 신자들이 죽었는데 의식이 없는 상태로 영혼의 수면 상태로 들어가 버리면 주님과 함께 한다는 임재 그런 의식이 없다면 그게 무슨 복입니까?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그랬잖아요. 그 죽음, 신자들이 죽음 이후에 주어진 그런 복락이 더 복되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근거하여 받아 어,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신자는 이 세상에서 죽는 즉시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참되고 온전하게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 이런 신자의 부활, 그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어린이들에게 설교할 때 종종 이런 예화를 사용하거든요. 그 어린 자녀들이 이렇게 거실에서 놀다가 소파나 거실 바닥에 그냥 졸려서 잠을 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어린 자녀들이 거실에서 뭐 이렇게 놀다가 저녁에 밤에 놀다가 그 소파나 그냥 거실 바닥에 그냥 졸려서 잠을 잘 때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자녀들이 눈을 뜰 때 어디서 깨어납니까? 거실이에요? 애들 방이에요? 애들 방이죠. 그죠? 애들 방이죠. 만약에 원룸밖에 없다. 원룸밖에 없다. 그러면 소파나 거실에 잤더라도
침대에서 일어나는 거죠. 왜 그렇죠? 누가 옮겨놓은 겁니까? 그 아빠와 엄마가, 부모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자녀들을 그들의 부모가 안아서 자녀들 방에 옮겨서 잘 이렇게 자게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날 깨어보니 분명 거실에서 잤는데 소파에서 누웠는데 자기 방에서 자기 침실에서 깨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 신자들이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여 눈을 감으면 우리는 어디서 눈을 떠요?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서, 우리를 천국에서 눈을 뜨게 하실 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그 부활의 몸은 뭡니까? 그러면 신자의 영혼과 육체가 결합하여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영혼과 육체가 결합하여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오늘 답변의 후반부 보시면 또 나의 이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몇 개의 성경 구절을 보면요. 우리가 읽은 욥기서 19장 25절부터 27절 보시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 나의 대속자 나의 구세주가 구세주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건 완전히 신약 성경이 눈으로 보면 그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니 그분이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분이 재림하실 거죠. 그죠?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죽은 이후에 이런 뜻이죠.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이런 내가 죽은 이후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죽은 이후에 신자의 의식이 여전히 의식이 있는 거죠. 하나님 보리라. 그럼 27절 보시면 그 26절 보면 우리의 영혼 그러니까 죽은 이후에도 신자의 영혼이 존재하고 있으니 살아 있으니 영혼으로 보나 보다 그러는데 27절 보시면 내가 그를 보리니 또 무엇을 해요?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그러니까 육체. 이거는 신자의 부활을 이 구약에서 이렇게 암시하는 아주 뭐랄까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죠.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내 마음이 간절하구나. 뭐 이런 뜻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면 성도의 부활에 대해 잘 알려진 구절인데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즉 죽은 신자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이 첫 번째 모범, 첫 번째 그런 모범 사례로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믿는 신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몸과 같은 그런 몸으로 부활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육체로 부활하실 때 영혼이 예수님의 그 동일한 육체 죽으신 동일한 육체와 결합해서 부활의 몸, 영생의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신자들도 그와 같이 부활하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그 영혼의 상태로 천국에 있다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자신의 육체와 결합하여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혹자는 죽은 지 오래된 신자들은 자기 육체가 다 썩고 뭐 땅에 뭡니까 이 땅이 먼지처럼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지금 다 이렇게 부패하고 다 사라졌는데 어떻게 신자의 영혼이 사라지고 없어진 그 육체와 결합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로 답변하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썩고 사라지고 없어진 줄 알았던 육체가 그 에스겔서 37장 보면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 그거 있잖아요. 뼈가 이렇게 결합되고 살이 덮이고 핏줄이 생기면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음을 거절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보시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육체는요, 결국 죽을 몸이에요. 썩을 몸이고 약한 몸이에요.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성도들의 몸을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가끔 우리 부부가 어제 그 목요반 성경 공부반에서도 뭐 이렇게 잠시 나누는데요. 가끔 저희 부부가 그 나중에 어떻게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죽을 때 어떻게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 나눌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나이는 뭐 90대 막 100세 이렇게 되는데 병으로 오랫동안 고통스러워하면서 그 죽음을 기다리는 뭐 그런 이야기들도 듣고 중환자실에서 생명 연장 기구에 유지한 채 그냥 유지만 하고 있는 뭐 그런 얘기도 듣고 100세가 넘었지만 만성적으로 아프신데 또이 사는 것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른 데려가 주시기를 기도하는 뭐 그런 얘기도 듣고 그래서 아내는 종종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께 그런 어떤 소망이 있는데 그러니까 죽을 때 막 몇 년 동안 아파서 이렇게 그 질질 끌지 말고 한 방에 데려가 주시기를 기도하거든요. 한 방에 한 방에 데려가 주시기를. 그래서 그 한 방에 데려가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그런 생각해낸 방법 중에 하나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 사고로 죽으면 또 자식들에게도 보상금을 남겨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럼 내가 그 비행기를 탈 때, 아내와 비행기를 탈 때 아내와 다른 비행기를 타야 되겠다. 왜냐하면 나도 이제 곁들여서 이제 비행기 사고로 이렇게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성도들은요, 죽음에 대해서 지나치게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죠. 물론 죽을 때 무섭겠죠. 그죠? 죽을 때 무섭겠죠. 그러나 그때도 성령님께서 천국에 대한 소망, 육신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믿음과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나는 즉시 천국 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와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몸 입게 됩니다. 그것을 믿으면서 또 믿음으로 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